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에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흐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강의 46번째 시간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상하죠? 본문에서 따온 거라 그래요. 이따가 왜 이런 제목이었는지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장에서부터는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들의 대부분의 시편들이 어디서 쓰였어요? 도망하는 그 장소들에서 쓰이잖아요. 네. 어릴 적에 물론 목동으로서의 경험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여러 경험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시편이 깊어지는 계기는 뭐냐면 고난과 고통의 이 터널을 통과할 때란 말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며 그 사울의 어떻게든 다윗을 죽여버리려는 그 사울 왕의 그 집착, 그 광기를 벗어나려고 아등바등하며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이 다윗의 시가 무르익죠. 기도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시기가 언제겠어요? 당연히 이 시기겠죠.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누가? 그냥 평안할 때는, 그래서 성경도 평안할 때는 찬송한대요. 그쵸? 그렇지만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가 너무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너무 기도 안 하고 그냥 이 일상에 안 적어 있으면 어떤 걸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난 뭘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사인이잖아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난이 더 깊어지겠죠? 더 길어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의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뭘 읽어요? 대부분 성경을 읽는데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을 읽는단 말이에요. 왜? 내 기도가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한 거 읽기만 해도 그냥 속이 뻥 뚫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되거든요. 하나님이시여, 원수들이 왜 이렇게 나를 쫓아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이게 다 시편의 기도들이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로만 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요새십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절절한 기도가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관된 시편만 해도 2편이나 돼요. 정확하게 뭐 몇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문하고 연관된 시편 그 제목만 봐도 2편이나 나와요. 천천히 살펴볼게요. 다윗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냥 도망자다, 죽을 위기에 있다 이렇지만 이게 얼마나 기구하냐면요, 신혼이에요. 지금 아세요? 신혼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시기예요. 그것도 왕의 딸이 공주가 아내가 되었어요. 그 공주가 날 너무 사랑해요. 좋죠. 왕의 사위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걸 다윗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잖아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요. 요나단의 도움으로 간신히 벗어났는데 또다시 사울이 또 죽이려고 하고, 그쵸?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의 사자만 들어도 심장이 떨릴 지경이에요. 그래서 라마나요스에 있었는데 거기로 사울이 직접 찾아오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거기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사무엘하고도 같이 못 있고 지금 어디로 도망을 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를 가로질러서 노비라는 땅으로 지금 도망을 하죠. 라마나요스에서 노비라는 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심경이 왜 더 안타깝냐면 우리가 이 고난이 12월 지금 며칠이에요? 14일이에요? 1월 30일이면 끝날 거다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괜찮죠. 1월 31일까지만 버티면 이 고통의 터널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버틸 수 있잖아요. 다윗이 왜 힘드냐면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누구? 사울이 죽거나 아니면 그 손에 다윗이 죽거나. 왜 인생이 힘든지 아세요?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왜 힘드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 하나님이 비밀에 붙여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알면 왜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뭐가 되어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연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그 연단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놈심보라는 거예요. 연단은 안 받는데 왕은 되고 싶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할 때는 완전해 보이지만 다윗이 또 예표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모형이잖아요. 성도들의 모형. 성도들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도 때때로 넘어지고 연약에 쌓이고 실패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도 다윗의 연약함을 보여줘요.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줘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하지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한다고 해서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연약함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요나단과 슬픈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놉당으로 갔는데 놉당은요 사울 왕이 거주하고 있던 기브아 지역하고는 사실 거리적으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여기서 4km 정도 가면 어디예요? 무슨 동이 나올까요? 놉당하고 기브아는 4km밖에 안 돼요. 4km면 사실 달려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쵸? 그 정도 거리인데 어찌되었든 다윗이 그 밤에 도주를 해서 놉땅으로 가게 되는 발음이 큰일 났네 이게. 놉이에요. 놉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 근교에 있었거든요. 그 땅이. 그 사울 통치 시기에는 이 놉이라는 땅이 가장 융성한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예배드리러 가려면은 그래도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성수가 있는 곳이 어디다? 놉이라는 거죠. 사울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로 달려간 거예요. 지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놉당에는 레위지파 제사장 85명이 있었어요. 제사장만 85이면
제사장이 섬기는 나이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과 함께하면 높당에 적어도 거주 인원이 어느 정도 됐겠죠. 그 제사장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큰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제사장의 땅 노브로 도망갔다. 라마나요셋에서. 그럼 무슨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처음에 누구에게로 피했다고 제가 설교했어요? 하나님께로 피했다고 했죠. 여전히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로 피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려는 거죠. 왜? 거기가 예배의 처소잖아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한켠에 하나님이 가득해요. 그런데 실상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냐, 오늘 본문은 뭔가 이상하게도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갔겠죠. 왜? 라마나요셋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사울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뒤집어지게 하셔서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성읍에 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다윗이 그리로 달려간 이유가. 그런데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로 피하려는 마음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진 않아요. 다 그런 마음 가져요. 그런데 그 마음과 함께 또 어떤 마음이 어려울 때 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과 여전히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합니까? 아니죠. 지금 아히멜렉을 만나자마자 다윗이 한 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했다면 처음에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놨었잖아요. 그게 기도라고 했죠. 제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을 만났지만 그 속내를 다 털어놓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죠. 지금 하나님을, 대제사장을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벌써 이상하죠. 뭔가 다윗이 예전과 다르다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걸 느끼셔야 오늘 본문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말로 해봤자 안 되겠어요. 21장 1절에서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것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이 혼자 온 걸 봤을 때 반응이 어때요? 어떻게 영접했대요? 떨면서 영접했대요. 무슨 의미예요?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이 혼자 온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떨면서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뭐예요? 사울과 그 사위인 다윗의 사이가 좋지 않다. 아마 라마나요스로 다윗이 도망갔을 때 사람들이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있다는 거를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수배령을 내려서 현상금을 걸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게 쫙 퍼진 얘기다. 그러면은 사울이 살던 기브와 왕궁에서 4km밖에 안 떨어진 이 높당에 살던 제사장들에게 이 소문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당연히 들어갔지. 당연히 들어갔죠. 바로 근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이런 디테일들이 있는데 사울이 임명한 자기 옆에 두고 있는 제사장이 하나 있어요. 왕궁에. 그 제사장 이름이 아히야예요. 그 아히야가 이 아히멜렉 동생이에요. 친동생이라고요. 그러면 형제간에 형 큰일 나. 그 다윗 숨겨졌다간 죽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진짜 큰일 나. 근데 큰일 나거든요, 진짜. 그쵸? 나중에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혼자 온 것을 보고 내가 왜 혼자 왔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사울이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왜 떨면서 맞이했는지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이거를 자기 딴에는 기지 있게 거짓말로 모면을 합니까? 사울 왕이 자기한테 특명을 내렸는데 이게 비밀한 명령이라 내가 이 명령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 명령 받고 오느라고 내가 무기도 못 갖고 오고 혼자 온 거다. 그리고 사실 내 부하들 소년들하고 어디서 합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들렸다 거기로 가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로 둘러대죠. 다윗이 보세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이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건 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일단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이게 긴급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 비서실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울왕 바꿔달라고 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4km라는 거리, 뭐 누구를 보내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긴급하게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생각해봐도 다윗이 사위고 곧 갓 결혼을 했고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고 사울이 잠깐 지금 어떤 마음 때문에 다윗을 찾으려고 하지만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왕이 나한테 명령한 거다. 그 사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다 풀었다. 이렇게 거짓말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딱히 당장 확인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다윗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아히멜렉이 약간 흔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눈빛이 딱 흔들렸어. 다윗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자기 거짓말의 진실함을 더하기 위해서 디테일을 여기 삽입을 하거든요. 이 얘기예요. 떡을 달라는 거죠. 왜? 소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뭐 지금 우리가 이 비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식량 조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하면서 뭔가 디테일을 더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거짓말의 생명이 디테일이거든요. 네? 저만 거짓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뭔가 사람을 속이려면 거짓의 아비를 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한번 봅시다. 21장 3절에서 5절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보세요. 되게 디테일한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5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총 5명이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성결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자들하고 잠자리도 같이 안 한 채로 며칠을 지났기 때문에 정결법에 의해서 이들은 정결하고 부정을 탈 수 없는 소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쵸? 네. 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아히멜렉이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짠가 보다. 그러고 아히멜렉이 다윗한테 어떤 답변을 해요? 자기들이 평소에 따로 여행자들이 오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떡은 없다는 거예요. 떡집도 아니잖아요. 그런 떡은 없지만 제사장들이 항상 먹는 떡이 뭐예요? 성소에서 물려낸 떡이잖아요. 모르시는구나. 배웠는데 다. 이걸 진설병이라고 하잖아요. 진설병. 일주일에 한 번 진설해요. 떡상에. 성소에 있는 떡상에다가 진설한 6덩이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그들이 일주일이 지나면 이게 곰팡이가 안 나면 물려가지고 그들이 식사로 써요. 그러니까 누룩이나 이런 걸 쓰지 않는 떡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하고 가족들만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한 자들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한 떡이다. 하나님 앞에 놔뒀다 해서 진설병인 거예요. 왜 이 진설병이 거룩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12덩이를 놓거든요.
근데 그게 성소에 있잖아요. 항상 뭘 바라보고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니까 그 떡은 항상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을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얼굴떡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얼굴떡.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떡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떡의 상징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양식을 베푸신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 면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떡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할 때 이게 얼굴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떡들이거든요. 이걸 상징하는 건데, 어쨌든 율법에 의하면 성소에서 물려낸 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지정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다. 봅시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히멜렉이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의 금기를 깨고 누구한테 지금 줘요? 다윗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아니잖아요. 제사장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유다 지파 다윗에게 주고 뿐만 아니라 배고파한다는 지금 다윗의 동료들은 무슨 지파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 떡을 내주죠. 그렇잖아요. 이게 임기응변 같은데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깊은 모형론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예표라고 했어요? 당연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죠. 예수님은요 왕이시고 또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은 이 떡을 먹을 수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죠. 맞아요? 다윗이 누굴 예표한다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다윗이 이 떡을 먹었다는 의미는 그는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 땅의 왕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부르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구약의 의미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보면 누가 제사장이에요? 신약에? 목사가? 몰라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다윗 안에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건 그들도 뭐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숨겨진 신약이에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먹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 떡을 주었다 할 때 이건 제사장들만 먹는 거라고 했으니까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 다윗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죠. 그들이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팠대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율법을 2가지나 어기잖아요. 그 밀 이삭을 잘랐어. 그쵸? 이건 뭐예요? 추수행위죠. 안식일에 추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또 비벼가지고 타작을 하죠. 왜냐면 밀을 껍질째 먹어요? 안 그렇죠. 이거 비벼서 손바닥으로든 뭐든 비벼서 알갱이가 나와야 먹을 거 아니에요. 이걸 타작이라고 해요. 그죠? 타작행위라고 하죠. 2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을 어기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12장 3절에서 6절 마태복음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걸 인용해서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함께한 자들하고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은 이 행위, 이 율법의 행위, 그쵸? 이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잖아요. 왜? 그들이 제사장이니까. 성령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죠. 하나님을 섬기죠. 안식일에 일해도 돼요, 안 돼요? 제사장들은 일해도 되죠. 근데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에. 그런데 그들은 괜찮아. 타작을 해도 되고 뭐예요? 추수를 해도 돼요. 왜? 그들은 제사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면 여러분 그거 잘못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린 안식일을 살지 않아요. 주일을 살죠.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1층부터 50층까지 다 선다니까요. 안식일에. 왜냐면 이걸 누르는 건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르지 않고 서요. 1층부터 쭉. 신기하죠. 어떻게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는가 아시겠어요? 그 전날 다 해놔요, 먹을 걸. 오늘 불 때면 안 되거든요. 오븐이나 가스레인지 쓰면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전날 만들어 놓은 걸 먹는 거예요. 근데 도시락도 시켜 먹고 다 해요. 할 짓 다 하면서 안식일의 법을 계명으로 지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냐고요. 다윗이 지금 내가 앞으로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지금 이 떡을 먹어도 내가 제사장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모르고 하죠. 하지만 모르고 한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율법의 정신이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로 압축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정당해요? 안식일에 법을 지키느라 사람을 죽게 놔두는 게 정당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옳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보란듯이 안식일에 누굴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살리시고 고치신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에 눈에 띄라고,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는 게 맞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시세요?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 왜? 하나님이 쉬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쉬실 필요가 있어요? 안 쉬셔도 되는데 왜 안식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안식을 주시잖아요. 우린 쉴 필요가 있으니까. 그럼 그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옳은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게 이 다윗의 진설병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윗이 이 생명의 떡을 누리게 되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 떡을 나누게 되죠. 이 떡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먹고 마시며 하늘에서 온 그 산떡을 누리는 것이 성도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이 모든 일에 안타깝다고 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 일을 정당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데 뭘 했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사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뿐이지 사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 절박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절박함이 모든 범죄를 핑계댈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다윗의 경우에도 얼마나 절박하면 거짓말 했겠나요?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잖아요. 아니 까놓고 저와 여러분이 급할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로 둘러댈 때 있어요, 없어요? 또 저만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이 쳐다보시면 정말 할 말 없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다윗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다윗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누리신 분이세요. 느끼신 분이세요. 다윗은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연약함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다윗은 성도들의 또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다윗처럼 삽시다 하면 여러분 다 성경책 덮고 집에 가셔야 돼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하면 그게 되냐고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데 다윗처럼 삽시다 하면 거짓말을 좀 해도 돼요. 다윗처럼 삽시다 하면 좀 죄를 져도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어떤 모형을 두고 그걸 닮아가라고 기독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루신 분을 의지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항상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 같거든요. 깨지거든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내가 질그릇이라 깨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든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은혜를 누리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언제나 옳은 선택만 하는 성도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돌이킬 생각을 해야죠. 괜찮다고 뻔뻔하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연약함 때문에 이런 범죄를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넘어져도 자꾸 넘어지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여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니까 더 하나님 의지해야지. 넘어지니까 더 회개해야지. 이렇게 가야죠. 어떻게 성도가 그래요? 어떻게 성도가 그래요? 이 이야기의 절정이 어딘지 아세요? 다윗이 무기를 달라고 하거든요. 봅시다. 참 신기해요. 성경이.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9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다윗이 원래부터 창과 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그걸 필요로 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다윗이 이상하다고 했죠. 오늘 뭔가 핀트가 어긋나고 있다고 했죠. 거짓말 하더니 이제 뭐 달래요? 네, 칼을 달래요. 칼을. 그는 칼 없이도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요구해서 받게 된 칼이 뭐예요? 자기가 칼 없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죠. 그는 칼이 있었어도 다윗에게 죽었어요. 그럼 다윗에게 필요한 무기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무기입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 같은 게 또 없대요. 성도들이 세상 것을 탐하고 내가 그 무기로 싸우려고 해서 나도 하나님 이 재정적인 것이 최고입니다. 그 같은 게 또 없으니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맥이 최고입니다.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내게 주십시오. 그 같은 게 또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서운하시죠. 왜 그 같은 게 또 없어요? 다윗이 뭘로 이겼어요? 골리앗을. 물맷돌? 아니요. 뭘로 이겼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성도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같은 게 또 없습니다 할 때 그 같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해요. 칼이 아니라. 그 칼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 다윗이 물맷돌 실력을 의지했습니까? 언제 다윗이 방패와 칼을 의지했습니까? 언제 성도가 그런 것들이 나의 유일한 무기라고 그거 달라고 간구했습니까? 그런데 요새 그거 간구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그거 없으면 못 이길 것 같다고. 그걸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얼굴 안 구하잖아요. 그 이름을 안 구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욕받으시는 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모욕받으실까요? 성도들을 통해서 모욕받으실까요? 성도들을 통해서 모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잃어버리시는 게 성도들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받을 때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고 하나님 의지해서 달려갔던 그 소년이 여기 이 소년 맞아요?
이거 두려워하면서 거짓말하고 칼 달라고 하고 이 소년이 그 소년이냐고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훨씬 더 커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그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그 왕궁 생활 속에서 야성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광야로. 야, 너는 그렇게 넌 목동 시절에 곰과 사자 싸울 때 나 의지하던 그 모습이 네 모습이야. 그러니까 너 다른 거 의지하지 마. 그렇게 보내시는 거거든요. 극과 적장의 칼이 뭐라고. 다윗이 조금만 생각을 해도 그거 의지하던 자는 내 손에 죽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죠.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는 왕년의 신앙으로 살지 않거든요. 지금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울 때 신앙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면 첫사랑의 회복이 왜 필요하겠어요? 날마다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못 사무치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아히멜렉이요? 아히멜렉도 참 달란다고 다 줘요. 죽을 줄도 모르고. 칼을 주죠. 그거 칼 주면 안 돼요. 근데 칼을 주잖아요. 그걸 누가 봐요? 마침 또 성경이 재밌는 게 사울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에돔 출신의, 에돔이면 에서의 족속이거든요. 에돔 출신의 도액이라는 아주 잔인한 인물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집안에서 키우던 그런 어떤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이제 왕이 됐으니까 더 커졌겠죠, 규모가. 그걸 치던 목자장이 하필이면 거기 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세요. 그게 블레셋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골리앗도 못 구원했잖아요. 근데 그거 달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딱 예수 믿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한 경제에 이르러서 막 되게 뜨거울 때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며칠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막 오를 때가 있다가 확 내려오다가 또 오르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그대로 갈 때가 있다가 툭 떨어질 때가 있고 이렇죠. 그래서 야,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항상 이 정점 골리앗을 죽일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같지도 않게 살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누가 봤겠어요? 제사장이 보고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떨어질 때 다윗의 예나 아니면 믿음의 조상들의 예를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누가 자기 아내를 탐해요?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탐하니까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뺏겼었죠, 아내를. 2번이나. 그 짓을 2번이나 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이삭도 똑같이 그 짓을 했죠.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연약함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셔야 끝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란 말이에요.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노아도 술에 취해서 추태를 벌였잖아요. 근데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내 범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우리가 막 예수님을 예표하는 누구, 믿음을 예표하는 누구, 이런 사람들이 완전하다면 아마 성경을 읽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연약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됩니까? 그들의 실수가 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저 따라서 믿음 생활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한 사람을 따라 살려면. 아니라는 거 다 아니까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정도면 나도 할만하겠다.
저런 믿음 생활이라면 나도 할 만하겠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불완전한 게 우리 은혜라니까요. 그가 불완전한 게 우리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보니까 다윗 어떤 주석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 반대로 얘기를 하던데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걸 요구해서 받아가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에서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저 땅의 왕이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았대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다윗은 그 칼 가지고 가서 망해요. 그 칼 때문에 들켜요. 그 칼 때문에 미친 척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엘라 골짜기에서 몇 달 전에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블레셋은 큰 패배를 당하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골짜기 위에 서 있던 그 양 진영의 군대와 그 밑에 엘라 골짜기 밑에 있던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싸움이 적어도 50m에서 몇백 m까지의 어떤 그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쌍안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얼굴이 몽타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멀리서 볼 때 그냥 작은 소년 하나가 걸어 나오나 보다. 그런데 뭘 던졌더니 자기네 장군이 쓰러졌고 막 전쟁이 급속도로 기울어져 자기들이 패하고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어서 다윗 얼굴도 제대로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얼굴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블레셋에. 그런데 그날 딱 갔더니 다윗을 다 알아보잖아요. 뭐 때문에 알아봤을 것 같아요? 다윗이 뭐 갖고 가서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 지방이 지금 내려간 다윗이 참고로 도망간 지방이 어디예요? 가드잖아요. 가드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큰 패배를 안겼던 다윗의 얼굴은 몰라도 적어도 자기들을 통치하고 자기 왕의 총망받던 장군이었던 누구? 골리앗의 칼은 알아보는 거죠. 골리앗의 칼이 보통 칼입니까? 그 창을 묘사한 걸 보세요. 창 자루가 배틀채 같고 그 칼날 무게만 해도 10몇 킬로고 그런 걸 들고 싸우던 장군인데 칼을 찼어요. 그 칼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장군들이 보통 칼을 그냥 갖고 다닙니까? 얼마나 멋들어지게 수를 놨겠어요? 얼마나 꾸며대서 이건 내 칼이다 하고 인증을 해놨겠냐고요. 그거 들고 가니까 뭐예요? 저거 다윗이다. 저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떻게 해요? 침을 슬슬 수염에다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성문에다 끄적끄적거리는 게 왜 끄적끄적거리는 거예요? 당시 미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 따라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과 골리앗과 맞서던 다윗의 모습이 이게 오버랩이 돼요? 그 다윗 믿고 쫓아오니 소년들이 옆에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는 짓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혈혈단신으로 싸웠던 그 다윗이 이 다윗 맞아요? 그 소년들이 자기들이 내 몸을 의탁하고 쫓아갈 만한 장군이고 왕감이 맞냐고요. 왜 그가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으로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을게요. 빼도 박도 못할 다윗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 무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아마도 저는 수치를 당하는 쪽일 것 같아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싸움이 평생 갈 것 같아요. 제가 좀 완전해져서 성도님들 저를 본받으십시오 하고 싶은데 저는 성도님들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일 이후에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짓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요. 그때 쓴 시편이 34편이에요. 제목이 뭔지 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빼도 박도 못하고 그 장면이잖아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는 시.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시가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의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살게 하는 능력 있는 시거든요. 우리도 이런 시를 써야 돼요. 항상 완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친 척 살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살게 하시잖아요. 미친 척 살고 있는데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칼을 의지하고 그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했던 마음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무기십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려고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